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08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서는 스가랴서 말라기서와 함께 포로 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이전의 포로 전 선지서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을 지적하며 결국 패망할 것을 예언하며 경고했던 것이라면, 포로 후 선지서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격려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준비하게 한 데서 그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서는 포로들의 귀환 당시의 첫 목표였던 성전 건축을 완공케 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혹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이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라면 그렇게 지어진 외형적 건물은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과 정성을 쏟고 있으며 곳곳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디 모든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즉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진행되고 완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 선지자들이며 구약 최후의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끝난 후 새로운 선지자가 일어나기까지는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를 일으키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00년의 암흑기는 왜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면 왜 400년이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 400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되새기는 기간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지서, 또 모든 성문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신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암흑기라고 생각한다라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주 70년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하며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선지자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 기간이 말씀이 없는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기는 누군가 말하는 대로 암흑기였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400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더욱 사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로 후의 마지막 선지서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장 큰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어떻게 사모하며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학개서 본문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주전 536년경에 돌아왔는데 오늘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1년경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성전 건축이 착수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로 버려둔 기간이 약 15년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성전 건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을까요? 2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과연 이 백성의 말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을까요? 오늘 학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보통 내 백성 하암미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이 백성 하암하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실망을 하셨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사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하신 것은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일할 사람이 부족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했다면 15년이면 충분히 성전 건축할 돈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으면 성전 건축을 몇 번이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 건축을 남의 일 보듯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일 하기에만 바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댄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도 처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선동되어서 그 후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동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동하는 말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자고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하는 악한 자가 있다라면 찾아내서 쫓아내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되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도들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동에 휘말려서 1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게 되고 부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들의 집도 그럴듯하게 지어놓았습니다. 들에서도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더라도 잘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을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은 것을 얻었습니다. 도무지 손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선동한 대로 따른 결과, 즉 악을 따른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잘 살지 못할까 생각을 했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면 엄청나게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갈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것과 거기에 선동되어서 동조하고만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선지자의 전하는 말이 그렇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바로 사람인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덮어놓고 성전을 열심히 지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6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에 가증한 행위를 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완전히 버리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역대하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죽였으며 성전의 기물들과 왕의 방백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칠 때까지 그 땅은 황폐하여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으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옳았겠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황폐된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과 자신의 집 중에 무엇이 먼저였겠습니까? 이것은 질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의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저마다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살기에 바빴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성전 건축에 대한 직무태만의 죄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판벽한 집은 완전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무성이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했던 것을 알았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았다라면 더욱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매진했어야 옳았습니다.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긴장이 풀어진 신앙의 끈을 다시금 단단히 조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과거에 조상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지금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오게 될 결과가 어떠한 것일지를 생각해 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축복의 행위인지 아니면 벌받을 행위인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이 과연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책망과 벌을 받을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황폐한 것을 보고도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 집을 먼저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을 뒷전으로 두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도무지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백성들의 모든 복을 빼앗아버리고 복도 주지 않고 농사의 결실도 주지 않으시는 그런 째째한 분이신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으며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성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값비싼 재료로 화려하게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근처에 산에 있는 나무들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바쳐 헌신하기만 하면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큰 것을 요구하신다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보다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7절에서 아도니베섹은 고백하기를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증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에서 솔로몬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7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만한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수제자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때에 자기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향해 주께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을 때 그가 그 불의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가 불의를 행하면서 잘난 체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많이 끼칠지라도 그대로 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는 그 의로움 가운데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그 거룩함 가운데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러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함께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한다라면 더욱 나쁜 신앙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신앙의 탈을 쓴 가라지 또는 마귀 새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마귀 새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며 또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의에서 떠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심판하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